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7절만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그 목토와 같은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마음 그리고 행복.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마음 그리고 행복.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행복한 자다.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거 이렇게 길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줄인다고 줄인 건데 이게 잘 줄여지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마음 그리고 행복. 여러분, 그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올 한 해 주 안에서의 행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복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너무 고리타분한 말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들 중 대다수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이미 확보하고 있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우선순위 1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1위가 뭡니까? 물질이죠. 어떤 물질의 풍요, 어떤 우리에게 부가 어떤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또 물질이 가져다주는 이제 환경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또 떼어놓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 어떤 편안한 환경, 뭔가 안락한 환경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환경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물질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반복해서 결국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저도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40일 금식하면 안 배고픈 사람 없죠. 그렇게 또 금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이라는 어떤 기준, 행복이라는 조건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외부의 환경, 외부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대학생 때 인생이 공허하고 대학교 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이게 사는 게 이런 건가 라고 뭔가
머리가 조금 굵어지니까 이제 철학적인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인생이 뭔가,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리고 죽음이란 뭘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뭐랄까요?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사는 거가 뭐지? 막 이런 생각 들고 형이상학적인 막 고민이 막 그냥 계속 제 마음속을 두드리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대학교 그 대운동장 앞에 있는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운동장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계속 마음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인생이 뭐지? 라는 답도 내 스스로 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다고 뭐 그런 뭔가 염세적인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루 종일 사는 건 아니에요. 또 나름 열심히 또 인생을 살다가도 또 불현듯 뜬금없이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계속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게 재미없어져요. 모든 게 재미없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인생 자체가 뭔가 공허하다는 생각까지 들고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또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떨 때 가장 행복했을까 생각하면 물론 이제 지금의 이제 가정을 이룬 상태를 가장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어떤 가정의 구성을 제외하고 어떨 때 가장 내가 행복했지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정말 사소한 일도 좋아요. 취미 생활도 좋아요. 어떤 한 종목과 분야에 깊숙이 내가 매진하고 있을 때,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걱정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평온한 상태? 그 일에 깊이 매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름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뭔가 하나에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크든 작든 비중이 크든 작든 어떻게 보든 내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만 아니라면 이런 일 하나만 내가 붙들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한계를 내가 계속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 인생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뛰어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물론 제가 뭐 어떤 뭐 빌 게이츠나 뭐 어떤 진짜 일론 머스크 마냥 엄청난 부를 소유해 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그냥 빈약하고 아쉽게 산 적도 없거든요. 그렇게 정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또 지금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넉넉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뭐 물질이 많으면 좋죠. 근데 그게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장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항상. 근데 제가 불과 이제 이 길을 가기 이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30년 전인가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삶이 붕붕 뜨는 것 같더라고요. 삶이. 하루하루가 무슨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제가 이제 살게 됐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회개할 마음이 좀 들지만 그냥 뭐 현실 감각 없이 막 살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 나이 되면서 살면서 내가 또 미처 놓쳤던 것도 있었구나라는 어떤 아쉬움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 분명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어떤 확신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생겼냐면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정말 인간이라면 이런 행복이 내게 매일매일 있다면 난 정말 살맛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면의 불안함이라든가 내면의 어떤 제가 정말 원했던 게 우리 교회 이름에도 들어있지만 정말 자유였거든요. 그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속박되지 않는. 제가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이제 내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나를 속박하는 환경, 뭐 주장,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것부터 좀 뭔가 완전한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될 수는 없구나. 내가 사회에도 속해야 되는 것처럼, 아, 내가 그런 식으로 뭔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뭔가 나 혼자만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러면 제한된 환경 안에서 내가 이 자유를 누려야겠다? 이제 뭐 그렇게 정리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순간, 아, 그러면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유가 뭐지? 이런 생각도 정말 들거든요. 오늘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뭔가 실질적인 것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인간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머지않은 장래 어쩌면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이제 했었을 수도 있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정말로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리고 정말 아, 이렇다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그래서 제가 어쩌면 지금 뭐 이렇게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뭐 대민 피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다른 것보다 가장 확실하게 이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구원받고 생명 얻고 뭐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제 언어로 표현할 때 정말 세상에 없는 자유, 세상에 없는 행복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거참 신기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내면의 이 마음에 이 생각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과 더불어 그 기쁨과 더불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 믿음의 어떤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주 안에서의 행복이 뭐냐라고 자꾸 실체를 여러분이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정말 어떨 때 정말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말 물질이 부유해지는 거 정말 좋아요. 저도 계속 우리 가정이 또 제 스스로가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 물질에 다스릴 권리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도 분명히 좋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러나 나의 어떤 정신적인 면, 나의 어떤 내면의 부분들을 잘 곰곰이 살펴봤을 때 절대로 이 물질적인 부분이 이 나의 내면의 만족감을 100%로 채워줄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살면 살수록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딱 이제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답을 딱 내게 됐어요. 아,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답을 딱 내게 됐어요. 그것은 여러분 되게 세상에서도 이제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 각자가 뭐 빈부격차가 있고 뭐 희로애락의 어떤 지점도 다 다를 수 있고 가치관도 다 다르지만, 거참 신기한 거는
그들 모두가 인간이라면 저들이 부인할 수 없게 인정하는 부분이 내면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마음의 행복감이 드는 것도 마음의 행복이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행복으로 가는 그 조건에 돈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다들 인정하듯이 이 마음이 행복하면 정말 행복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행복한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면 우리 환경을 우리는 뛰어넘고 있는 행복감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 딱 깨닫죠. 아, 물질도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 어떤 다른 요소들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바깥에서 오는 무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그 마음에 행복감이 있을 때 난 행복하구나.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 마음을 행복한 곳으로 초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 행복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게 됐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때 저는 아, 이건 신앙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러러랑 신앙이죠. 무슨 신앙이 아니야.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냥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좀 달라요.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이 마음의 평안과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행복감, 또 내가 이 안에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의 그 원천을 내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없었다면 전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를 딱 믿는 것과 동시에 제가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그토록 갈급했던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또 건드릴 수 없는 자유,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속하니까, 들어가니까 자유가 생긴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내면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린 적도 있고 또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적도 있고 여러 이제 난관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설교문으로서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과 같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제 체험했다 이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 흔들리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격하고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현실 감각 떨어지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시 뭔가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지하고 나태하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좀 더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로 해서 결국 이룰 수 없는 행복의 절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사람들만이 강력한 의지를 소유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또 완전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실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만나지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내면 아무도 못 본다고. 여러분의 중심, 우리의 마음속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언어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되거든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막 삐까뻔쩍하게 막 헌신적으로 막 한다 한들 그 내면이 정말 두리번두리번 교회 주변만 서성이면서 뭐 교회를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의 내면이 더 안 좋을지 좋을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만 하고 대면해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내면의 평강을 여러분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실 거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제 행복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확실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중심으로 진정으로 참 아버지다운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열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니면 조금이라도 방긋하게 문을 열어놔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들어오실 자리만 우리가 허락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맛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라는 걸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신앙이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행복의 가치가 바로 이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로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평안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마치 그 옛날에 그 군대가 성벽을 삥 둘러 쌓아놓고 정말 외부의 어떠한 정말 세력으로부터도 튼튼하게 방어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사시다가 분명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미처 살면서 체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곤란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이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 생각에 100배는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비로소 정말 해방감,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직면한 환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이 정말 행복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직시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내면에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단 말이 있죠, 세상에도. 그 말이 상당히 맞아요. 근데 더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깃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 행복을 막 딴 데서 찾으려고, 또 내가 이제 물질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하겠지.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모든 상황에서도 다 통용되는 그 행복, 바울이 정말 감옥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행복, 포로들이 정말 크리스찬 포로들이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 사람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세요. 과연 행복이 뭔지,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행복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정말로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고, 그 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오늘 또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